우리가 지난 주일은 예수님을 모신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를 하는 간수와 그 가정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고, 아주 감옥이라는 것은 소외되고 외진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여건이 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하셨고, 거기에서 간수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 온 집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간수와 그 온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거기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것을 영접했으니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간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으니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오게 되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첫 번째 우리 지난 어린이 주일에 그 말씀을 살폈고, 자, 오늘은 이제 복이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128편의 말씀을 우리가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사실 이제 시편의 128편은 그 앞에 127절하고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앞편에 있는 127편에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다 헛된 것이다. 그 가정에 그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빠지면은 그것은 헛될 따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128편의 말씀에 들어와서 누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우리가 128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뭐냐 하면 부제가 있어요. 시편 그 보면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부제를 기록했는데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했는데, 이것이 시편에 보면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오게 되는데, 그때 그 예배 드릴 때 활용했던 그 같아요. 그래서 120편에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다 라고 부제를 그렇게 달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128편은 아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린아이들이나 우리 또 청소년들이나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이 말씀을 잘 되새기고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고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절과 2절을 우리가 암송 구절로 우리가 살펴봤는데,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고, 또 그 다음에 그 길을 걷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내 삶 가운데서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부터, 우리가 청년 때부터 장년, 내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정으로 복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시편 가장 첫 편이 1편이죠. 전체 150편까지 아주 길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에서 잘 소개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같이 그 잎사귀가 풀을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매사에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가질 때 그 일은 능률이 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즐거움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즐거운 교회라고 아예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지방에 저 수원 쪽에 즐거운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저쪽 탑동으로 이사를 가서 탑동교회로 바꿔서 이 즐거운 교회가 없어졌다 했는데 또 지지난해 안산에서 또 즐거운 교회를 세웠어요. 수원에 있던 그 목사님이 그래서 즐거운 교회가 우리 지방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소풍 갈 때는 참 즐겁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이 소풍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될 때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성기동 교회에서 노인학교를 오랫동안 담당을 했었는데 야외 행사를 봄, 가을로 꼭 하게 됐어요. 그러면 한 9시에 출발을 한다 그러면 아예 7시 좀 넘어서부터 그냥 와서 줄 서 있어요. 버스 앞에 쭉 줄 서 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 물으면 이거 도대체 잠이 와야죠. 소풍 갈 날을 생각하니까 더 잠이 안 오죠. 또 새벽잠이 없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일찍 일어나니까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아주 의자가 이렇게 놓여진 것도 아니고 그냥 와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풍 갈 그 생각에 며칠 전부터 하루 전날 저녁은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 그 즐거움.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시절 때 소풍을 간다 하면은 옛날에는 밤도 삶고 또 계란도 삶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준비해서 김밥도 싸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 소풍 가는 그 날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더 능률을 얻게 되고 효과가 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누가 박지성 하면 축구에 아주 참 요즘 손흥민 선수가 그 때를 잇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코치가 그랬다 그랬죠. 축구를 즐겨라.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축구 생각하면 머리만 지긋지긋해. 머리가 아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축구 공만 생각하면 그냥 너무나 기분이 좋고 그라운드에 가면 물 만난 고기처럼 활개를 치면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는 혼자서 단독으로 70m인가 그 아주 베테랑 수비진들이 6, 7명 뚫고 그렇게 골이 넣은 그것이 세계적인 골이 됐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에 즐거움을 가지는 겁니다. 공차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즐거움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선언을 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오늘 2절에서 4절까지 복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수고의 결과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손이 하는 수고대로 많은 대가를 얻게 되고 형통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에게.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인데 그 5절에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백지장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찾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도 말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니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이 헛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자가 헛되고, 그래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 헛되지 않은 삶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이 초막절이 되면 그 7월 초막절을 종교력으로 7월 달이고, 그 7월 초막절이 되면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에 전도서를 읽는다 그랬죠. 종교력으로 사실 7월 달이지만은 태양력으로는 9월, 10월 달에 해당되고 일반력은 1월 달에 해당돼요. 그래서 신년 축제가 바로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장막절이고 추수감사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에 선교사님들이 도입해서 그대로 대부분 지키는데, 저희들은 그 절기에 맞추어서 9월 15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0월 셋째 주일에 해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를 그때 초막절에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헛되지 않은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전도서를 읽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분에게 순종하게 될 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가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은 그 수고의 결과로 형통함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언급하면서 시편 기자는 그 아내와 아내를 통해서 얻은 자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두 가지 나무를 소개하면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해마다 9월 달에 우리가 어떤 밭을 가죠? 포도밭에 가고 있죠. 포도나무.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 무화과 열매도 있기는 하지만은 감람나무. 이 포도나무하고 감람나무는 참 풍요와 결실을 의미하고 있고 아주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인데, 오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를 포도나무 같은 아내로, 또 자식은 감람나무 같은 자녀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성장과 결실을 의미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처럼 복을 받는다. 1절에 복에 대한 선을 한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축제 때 온 가족이 예루살렘에 모인다 그랬죠. 몇몇 순례의 시편에서 가정에서의 하나님의 축복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5절과 6절의 말씀에서는 이 복을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내리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5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이라 하는, 이 시온은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작은 언덕을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찬송했죠.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많은 쪽에 보면 시온성 교회라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온성이라 했을 때는 바로 예루살렘 성곽 전체를, 그 테두리 전체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 지명은 예루살렘 남동쪽 언덕에 위치하고 있고, 그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했는데, 그 시온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장소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전으로부터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신다라고 말했어요.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성전에 계시면서 저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시온에서부터, 성전이 있는 거기에서부터,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에스겔 47장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성전 문지방 그 아래쪽에서 샘물이 솟아나면서 점점 이것이 세상으로 뻗어나가면서 발목으로 좀 더 멀리 가서 1천척 더 가서 짜면은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또 더 가서 짜면 건너지 못할 강으로 이렇게 물이 점점 많아지는데, 구약시대 이 당시 말씀은 물은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느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전 세상으로 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점 전해져가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교회로부터, 바로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에 복음성가 가사도 있는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또 이사야 11장 9절에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5, 6절 그 부분에 보면은 소개하는 복 중에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는 것, 또 손자를 볼 때까지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의 번영,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도시가 번영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과 교회와 그 도시와 국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봐도 그렇죠. 이것이 국가의 한 국가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도시로 또 지역사회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아직 개학을 못했죠. 초등학교, 중학교도 못했어요. 우리 지연이는 지난 학교 같이 대학은 이제 들어가게 되고, 예. 아직도 지금 이제 좀 풀려고 하는데 이태원인가 거기 무슨 아주 나이트 클럽에서 많은 확진자가 막 이렇게 생기고 다수로 생기고 보니까 67%가 연락이 안 된대요. 거기에 갔던 것이 참 부끄러운가. 연락이 안 된대요. 오히려 전에 신천지보다도 더 인원 파악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국가 내에서, 도시 내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서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도시가 번영하고 복되게 되는 것 참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필요해요. 그 나라가 평안해야,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야 우리가 자유롭게 학교도 가고 친구도 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빈이 그래요. 학교 가서 친구도 봐야 되고 선생님도 봐야 되고 친구도 보고 싶고, 그렇죠. 보고 싶어요. 우리가 사실 80년 그때 데모가 심했다 그랬죠. 5월 달에 휴교로 인해서 9월 달인가까지 간대. 정말 그 친구들이 보고 싶더라고요. 이제 각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한 달, 두 달 이제 좀 이렇게 학교를 다녔는데 휴교령이 내려서 몇 달, 한 5달 동안 이렇게 못 가게 되니까 참 깝깝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예. 그때 저는 친구들 전화번호도 하나 적도 않고 이렇게 헤어져 가지고 외톨이를 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친구들이 몇몇은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연락도 했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나라의 평강을 위해서까지 간구하고 있는, 그래서 시편 128편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그 도시와 국가까지 다 어우러져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복 있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것이 개인이 확산되면 가정이 되고 또 그것이 나아가서 도시 국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사실 이제 복은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간절히 사모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우리 강일근 목사님과 같이 할빈에 갔을 때 그 바로 집 끝에 내려올 때인가 보면 복을 한문으로 썼는데 거꾸로 써서 대문에 그 문에다 딱 붙여놨어요. 예.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중국에도 이 복에 대해서 아주 참 문에 크게 적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가 기억 속에 복자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어디요? 베개. 또 어디에 있어요? 수저에도 있고, 장롱에도 복자가 있고, 또 있죠. 뭐 조리, 복조리라고 있습니다. 복조리. 하여튼 복에 대한 거 이렇게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제 세상적인 복은 우리가 어떤 소유 속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가 복을 얻었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의 복을 얻고, 그리고 또 많은 재물의 소유,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 이런 것이 다 이제 속하게 되지만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진정한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복을 찾아야 돼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면, 시편 127편에서도 그렇다 그랬죠. 그리고 전도서에도 그렇다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그랬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헛된 일이다. 헛된 수고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잘 유지되고 그리하게 될 때, 그것은 진정한 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있었는데 요한 3서 1장으로만 되어 있죠.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 영혼이 영적인 문제가 잘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범사, 육신의 강건함으로 실타래처럼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베스가 기도한 거,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은 벗어나고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했다 그랬죠. 복의 복, 두 번이나 반복한 그 복.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강이라든가, 또 우리가 물질 소요에 대한 거라든가, 그리고 합격을 한다든가 승진을 한다든가 취직을 한다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다 거기에 속하겠지만, 빠질 수 없는 복은 영혼 구원을 받는 그 복, 최고의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이 범사, 또 육신적으로도 형통하게 된다, 강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참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역대하 1장 11, 12절에 그랬어요. 성전을 다 세우고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 그것이 감동이 되어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그리고 영광까지도 줄 것이고 전에 왕에도 후에 왕에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이루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참으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 사람이 모인 가장 최소 사회 단위가 가정이죠.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가정이 됩시다. 예, 복 있는 가정은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포도나무 감람류는 아주 포도주와 올리브유를 공급해주는 중요한 나무라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아내, 포도나무 같은 아내, 그리고 자식은 감람나무 같은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는 덕스럽고 지혜로워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가르치며 행복한 가정을 가꾸는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감람나무 같은 자녀는 곧게 크게 잘 자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복 있는 가정이 되어서 손이 수고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복을 누리며 부부의 복, 자녀의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그림 우리가 어디서 봤죠? 뭐죠? 예. 누가 그랬어요? 예, 밀레. 또 그림 이름은 뭡니까? 만종. 이게 중학교 때 책에 나오나요? 고등학교 때 나오나요? 모르겠어요. 예, 요즘은 안 나오는 모양이네. 옛날에 어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밀레의 만종 그림을 봤는데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가 전에 영화 치보로 하는 영화 너무나 참 시골스럽고 참 아주 그런 어머니의 사랑, 좀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 그것을 보았던 적이 있는데 한 부부가 감자밭에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하고 저녁 때가 되어서 멀리 이 교회당 건물이 보이죠. 성당이라고도 하고 거기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해는 지는 석양역에 손을 모으고 하던 일을 멈추고 손을 모아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 이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노동의 소중함, 그리고 이 종교 신앙의 소중함을 저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죠. 정말 저 그림이 그래서 아주 이름이 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온 가족이 믿는 그 가정은 그 축복의 가정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 얻어서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죠. 축복된 가정이라고 그랬죠. 저렇게 기도하며 일을 하며 그 일을 마치는, 또 기도 시간 때 기도하는 저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 아름다운 또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과 가정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더 큰 복을 구하며 복을 지키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복을 지키는 가정이 됩시다. 예, 복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것은 자식의 자식을 볼 때까지, 저도 자식을 그리고 그 손주까지 봤으니까 자식의 자식을 본 상황이 됐죠. 자식의 자식을 볼 때까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자식의 자식에 이어지는 계속해서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져가는 이런 복,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의 근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이 돼야 된다.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돼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죠. 복이 시온으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그 시온은 예루살렘 그 시온 그 언덕 위에 성전이 있는 곳이죠.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 주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예배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가정에서 또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가정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행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자손들은 감람나무처럼 존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해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33절에 쭉 말씀했죠. 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들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될 때 이것이 복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가정의 모습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가정, 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잘 누리는 가정, 부부관계가 화목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 5월달 48페이지 모든 부부들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해. 그런 제목이죠. 프레드 로웨이가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는 그 중에서 발제했어요. 거기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의사소통은 부부관계에서 생명을 공급하는 혈액이다. 의사소통. 그리고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이다 했어요.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부부간의 대화가 꼭 필요하다 하는 가르침을, 좋은 가르침을 거기에서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사소통, 그리고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 이것이 가득한 그 부부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축복된 자녀가 있는 가정, 그리고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가정, 그리고 부모님의 신앙과 복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가정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가정이 되려면 온 가족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은 각자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온 가족의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복 있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비전 가족 모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이 있는 축복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각자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또한 믿음의 사람들로 구성된 온 가정,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복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도시에, 그 국가에까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복 있는 가정이 되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사오니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복으로 더해주시고 또 우리 속한 모든 비전 가족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도의 가르침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정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